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그랬던 곳이고 어찌 보면은 저에게 교회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이 한 번도 의심이나 질문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그냥 교회였고 교회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저에게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에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는데 진짜 복음을 아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부터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작 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데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날마다 깨지고 또 물어보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의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번 질문을 해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세워보자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내가 정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내가 정말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또한 주님의 자랑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 순간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이 질문을 절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 복음을 인정하는 자로서 모인 거룩한 예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단락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에 임했고 또한 누군가는 큐티로, 누군가는 공부로,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았고 또한 단지 그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 공동체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22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옷이란 이 본문에서는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담고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 안에 존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먼저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사를 딱 2번 해봤습니다. 전주에서 부안으로, 그리고 부안에서 광주로 이사했습니다. 전주에서 부안으로 이사했을 때는 그냥 저 혼자 이 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5년간 사역하면서 살림살이가 많아지고 가구들이 많아지고 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안에서 이 광주로 이사 올 때 한 달 동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둘째 주에는 서재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셋째 주에는 옷을 정리하고, 넷째 주에는 거실을 정리하고, 이렇게 각 주마다 담당을 구역을 정하면서 버려버릴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사 가서 그것들이 저에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성을 벗어버리라 라는 의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귀중하길래 옛날의 그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그 옛날의 죄성과 습관들을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남김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버려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내 안에 예전에,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였고, 혹시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나아가 3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 많지만 그 중에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통되는 것들, 그리고 가장 먼저 시급하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예수 공동체는 바로 진리 공동체다. 즉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깨끗한 말, 진리의 말, 속임이 없는 말, 거짓이 없는 진솔한 말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결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면은 종종 의원들이 나와서 회의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문장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안보사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위치에서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거짓을 쉽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거짓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거짓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오히려 거짓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이 거짓이라는 문화에 접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거짓말을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예수의 공동체 교회까지 끌고 와서 교회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거짓을 말했다면 이제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짓이 아닌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죠. 내용이 참되다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무시되어도 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사실이면 그 전달하는 방법은 조금은 거룩하지 못해도 조금은 상처가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 진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다음에서도 말하겠지만 이 말에 대하여서 어떻게 진리를 말하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러한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람이 말을 실수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한 사람의 의견이니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옳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며 무엇보다 이 말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유익을 끼치는 옳은 말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옳은 말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 말을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때 지금 이 말이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내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무엇인가를 참된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 옳은 말임이 판명이 되었고, 또한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명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친절하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옳은 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어떻게 친절하게 전할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우리는 이 예수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참된 진리를 말함과 동시에 그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과 과정까지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은 진리 공동체였다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26절과 27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 복음이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라면 이 감정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도 화를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31절에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분명히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26절 2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도 화를 내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것을 뭐 해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화, 분노, 감정을 억제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단지 화내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냥 화 안 내는데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화를 안 내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에 맞게 행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도대체 뭐를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지금 에베소 2장 말씀을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무엇이다?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미암아 이루신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결과는 무엇이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승리하신 그 결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이 샬롬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감정이 이 샬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성도 간의 작은 감정의 변화로 그 작은 불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결과로 만들어주신 샬롬이 무너질 수도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노, 화 또는 감정을 항상 주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저의 감정을 바라볼 때마다 소름 끼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집에서 또는 밖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기보다는 이기려 하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저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모를 만큼 제 안에 감정의 변화가 조석으로 변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약점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 말은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그냥 가엾게 보는 것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정도로 우리를 애끓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맹장이 터졌을 때, 아니면 장이 꼬였을 때 그 아픔,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그 아픔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바라본 적 있습니까? 어떠한 연약함이 보이거나 어떠한 아쉬움이 보일 때 정말 애끓는 마음, 정말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안쓰러움과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대하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했던 행동의 양식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선한 일은커녕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헐뜯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과 나의 열심으로 서로를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말들은 참 많았는데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잠깐 1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본받는 자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이 한 번 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완전 다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죄성의 핵심입니다.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내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많은 구절들을 말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곧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긍휼과 사랑, 나아가 진리의 말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게 하기보다 오히려 살아나라고 말할 겁니다. 지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왜 네가 지냐?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물어뜯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2분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집에 가서 혼날 각오를 하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가장 찔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최근에 아내와 어떠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면서 싸운 것은 아닌데 서로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저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좋게 하면서 저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저의 그 못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전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나는 없는 것 같았었는데, 나는 깨끗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잘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저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구나.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공급받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가?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누가 허락하신 배우자인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으니까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못 죽었을까? 그 대화의 순간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내 감정이 왜 못 죽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이기려고 했을까?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떠한 조금의 다툼이나 의견의 어떠한 것들이 발견이 될 때 꿈틀거리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가정은 누구의 가정인가? 이 배우자는 누가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인가? 즉 예수님을 나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놓으니까 진리를 말하게 되고 화를 내지 않게 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겠죠.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의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결코 놓지 않겠노라. 바라옵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뒤틀려지고 삐뚤어지고 엉켜있던 모든 실들은 마치 눈이 녹듯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요, 또한 샬롬의 공동체요, 또한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작동,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삶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모든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나의 행함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추어진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구성입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너는 다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것들을 친히 주님께 아뢰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주님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이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늘 평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며 이 세상의 승리의 기간인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행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진리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화를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내 유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못 받고, 나의 감정을 못 받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공유를 느끼며 서로를 낚여주며 친절히 하며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본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힘으로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 않는 것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우심의 정말 성탄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언약의 성취를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차간에 진리를 말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 간에 주님께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말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